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로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로 28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의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에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누가 압을 꿰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이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려 하셨은지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날의 아들 시드기야가 각기 하면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의 불이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아합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성문 어귀에 다 모으고 그들 앞에서 전쟁을 선포하는 시간에 아합이 사신을 하나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마가야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 13절 시작절에서 이 사신과 마가야가 대화를 하는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사신이 마가야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아합 왕이 이 전쟁을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오라 했는데 마가야 당신 내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오는 길인데 거기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이 다 하나같이 아합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다. 그러니 당신도 저들처럼 똑같이 왕에게 가서 길한 예언, 즉 좋은 예언, 듣기 좋은 소리, 그 예언을 하라. 승리를 예언하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보니 늘 우리 왕에게 흉한 예언만 해. 그래서 왕하고 당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번에 가서 어차피 승리할 거니까 좋은 예언하라. 바로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 왕의 신하죠. 그 왕의 정말 그 신하입니다. 예언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만든 예언의 답을 어떻게
주고 앵무새처럼 그의 입을 통해서 다시 객관화된 것처럼 듣기를 원했던 거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의도는 있었다 없었다? 예,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미가야가 말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말씀만을 어떻게 말할 것이다 라고 미가야는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거죠. 저는 이 첫 절에서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다라고 하면서 얼마만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선 적이 더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는 거거든요. 앞서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앞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앞선 자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감동을,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드디어 아합과 미가야 선지자가 만납니다. 아합이 물어요. 내가 라못, 길르앗의 라못, 그 지방을, 그 성읍을 칠까 말까? 늘 동일합니다. 그의 물음은. 그러자 미가야가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이 당신에게 승리를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나 역시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승리를 붙이셨습니다. 라못을 붙이셨습니다. 라고 미가야가 아합에게 예언을 합니다. 왜 이렇게 예언했을까요? 미가야는 아합의 마지막까지 그의 태도를, 그의 중심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전쟁에 그리고 승리에 대해서 아합은 집착하고 있었고요. 그 전쟁의 승리를 집착하다 보니 너무너무 어리석음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마치 코미디 같은 거예요. 미가야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지금의 이 아합이 만들어 놓은 이 계획, 이 전략,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러놓은 거, 급기야 나까지 불러서 나를 회유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미가야는 그의 아합의 그 어리석음이 너무너무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 상황을 지금 역으로,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합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되묻습니다. 나에게 진실만을 말하라. 언제 너가 내게 좋은 소리 했느냐? 아합도 미가야의 예언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미가야가 나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승리를 예언해도 아니라고 그러고, 전쟁에서 진다고 해도 거짓이라고 말하고, 그렇죠. 어떤 답도 아합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참 예언자의 소리를 아합은 들을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합의 집착이 어느 정도까지 강했느냐라는 대목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합은 이 전쟁을 반드시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를 모으는 거, 여호사밧 유다 왕이 마지막 미가야라는 사람까지 얘기를 들어보자라고 해서 그를 불러서 세운 거, 이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 요식행위예요. 요식행위. 이미 내 뜻은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정해졌다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그 내 전쟁에 그 명분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밀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도 하나님이라도. 얼마나 얼마나 폐역합니까? 미가야는 재차 묻는 아합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산저산 흩어졌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전쟁터에서 주인이 없어요. 사령관이 없어요. 최고 지도자 왕이 사라졌어요. 즉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전쟁은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은 어디로? 전쟁할 이유가 없어요. 명분이 없어요. 우리 왕이 죽었어요. 이미 실패했어요.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집으로 그냥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예,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에서 진다? 이 전쟁의 우두머리인 누구? 당신이 어떻게 된다? 죽는다예요. 이 예언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러자 아합이 이 예언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는다고? 이 전쟁 그러면 일으키지 말아야 되겠는데? 가 아니라 바로 내 전쟁을 도우러 온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내가 괜히 헛수고했습니다. 이 미가야한 사람은 한 번도 나에게 질한 예언, 좋은 예언 하지 않아요. 당신들 들었죠? 예, 진다는 거. 근데 보십시오. 유다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여호사밧 유다 왕도요, 이기려고 군인 끌고 온 거예요. 승리하면 반드시 연합군하면 저 라모 빼앗을 수 있어요. 여호사밧도 알아요, 그거. 그래서 어떻게? 그러나 재차 묻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그러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일으킨 전쟁, 당신이 연합하는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예요. 미가야는 아합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듣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듣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소 귀에 무엇을 읽는다? 경을 읽는다. 소 귀에 아무리 경을 읽어보세요. 그 소가 그 경을, 그 글씨를,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소리는 들려요. 소리는 듣죠. 예, 생리적으로 소리는 들어요. 그러나 내용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유는 귀는 열려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예요. 또한 귀는 있지만 내 마음이 닫혀 있어서 들리지 않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소리보다 내 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문제입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강하면 하나님의 강함이 나에게 더 이상 감동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거예요. 왜?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강해서. 아합이 지금 그럴 만도 해요. 사실 강할 만도 해요. 왜냐면요, 아합 곁에는 수만 명의 여호사밧의 군대가 나를 도우려고 있어요. 3년 동안 아람과의 조약을 통해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사마리아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얻어낸
어마어마한 재물과 물질과 군사 자금이 자기 손에 있어요. 그리고 그 3년 동안 교역을 통해서 아람을 수시로 왕래하며 그들의 군사적 정보가 다 내 손 안에 있어요. 전략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도 있죠. 정보도 있죠. 돈도 있죠. 진리할 수 없는 게임이에요. 진리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합 자신의 결정이 곧 하나님조차도 동의하신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왜? 내게 워낙 강하니까. 내게 워낙 강하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성도님들, 우리 가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나요? 워낙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커. 내 안에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냥. 왜? 이거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마다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해요. 왜?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는 하라는 거야. 나에게 사람 붙여주셨지? 나에게 물질 붙여주셨지? 나 안에 자신감 있게 하셨지? 나에게 용기를 주시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온갖 선물이 하나님은 너의 자존,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게 결코 아니었거든요. 너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왕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물어야죠. 묻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죠. 아합이 지금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해요. 미가야는 아합이 볼 때 거짓 선지자예요. 왜? 지금 이 현상, 상황을 봐. 이건 하나님의 뜻이잖아. 근데 너는 왜 자꾸 안 된다고 하니? 지금 상황은 되어지고 있는데 너는 안 된다고 하니? 미가야는 거짓 선지자예요. 아합 눈에 볼 때는. 그는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나에게 늘 흉한 예언만 하니까 나에게 늘 독을 품고 이야기하니까 미가야는 그냥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완전한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편인 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가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아합에게 합니다. 아주 이거 재밌는 얘기예요. 재밌는 얘기. 내가 보니 어딜 봐요? 하나님이 계신 저 천상을 보니, 이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미가야가 아합에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죽이시기 위해서 이 전쟁 일으킨 거야. 내가 영계, 하나님이 계신 저 영계,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영들과 지금 회의하고 계시더라. 무슨 회의를 하고 계시냐면, 야, 내가 제 아합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 한번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해봐. 하나님이 영계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한 영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다른 아이디어 없어? 다른 게 갖고 와봐. 그러니까 한 영이 말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내가 거짓의 영으로 둔갑해서 이 땅, 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거짓의 영을 붓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왜? 하나님이 뜻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전쟁을 일으키겠죠. 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꼬시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미가야가 하다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미가야는 너무도 당당하게 아합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인 히드기야가 나와서 미가야의 뺨을 어떻게 칩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에게 있었는데 이 영이 너한테 가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야,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400명을 대표해서 미가야를 칩니다.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이제 아합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내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너는 그곳에서 고생의 떡을 먹고 고난의 잔을 마실 거야. 다시 말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때 내가 너를 처리할 거다 라고 합니다. 아합을 향한 미가야, 하나님의 마지막 충격 요법이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에게 예언하신 이유는 아합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어요. 유다 왕까지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전쟁을 하려는 아합의 그 패역함의 심판에서 하나님 마지막 그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합은 결국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28절에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 말씀 잘 이해 못하시겠죠? 이 말씀 이해 잘 못하시겠죠? 한국말인데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결론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표준 세번역본으로 보니까 너무 쉽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도 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미가야는 한마디 더 붙였다.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은 나의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십시오. 이것이 여호와의 참 말입니다. 나 혼자 여호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부터 고관 대신들, 수많은 군인들, 선지자 400명 이 모두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서 이런 말을 하시게 하겠습니까? 라는 게 오늘 28절 마무리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가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합을 살리시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순간에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고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마지막 그 순간에도 절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 당신의 소리를 담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담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는 참소리와 거짓소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신앙이 복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 순간에 단 한 사람 미가야는 하나님을 세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세우는 그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많은 일들이 오늘 하루에도 벌어져요. 할 일들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급하게 분주하게 빨리 나의 일터로 가야 돼요. 나의 직장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무언가를 얘기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무슨 생각, 어떤 마음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채워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다 주셨으니 이대로 하면 돼가 아니라 오늘 하루 이 짧은 시간 무엇으로 채울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참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의 소리, 거짓의 소리 다 들립니다. 분별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내 소리 강하면 하나님 소리 못 들어요. 내 의가 강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당신의 거룩한 의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소리, 내 의지, 내 자존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내 뜻을 세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